이제 우리는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마지막 제5단계의 심판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총 5단계에 걸친 철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은 정말로 무섭고 처참하며 또한 정말 끔찍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안에도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심판을 껄끄럽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분은 많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도 공의를 세우시고 얼마든지 선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에 임하는 심판에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뜻을 행하십니다. 자, 그 두 가지 뜻은 곧 공의와 사랑입니다. 먼저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고 그들 가운데 알곡들을 가려내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쭉정이는 걸러지고 알곡들은 연단됨으로써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우리는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역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또한 그분의 언약 역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불변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와 같이 그 백성들을 훈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그 훈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5번이나 무서운 매를 치심으로써 그들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훈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 필히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슬러 행하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5번째의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또다시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4번째 심판은 적국의 침공을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심각한 전염병과 굶주림을 불러올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한 백성을 내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징계로 그들을 치셔서 공의를 이루시며 또한 동시에 기이한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악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항상 독점하길 원하시며 결코 그들의 사랑이 다른 신과 우상에게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 질투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계속 범죄할 때에 그들을 가장 큰 재앙으로 치셔서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5번째 심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심판은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곧 출애굽 이전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받았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입기 이전의 상태, 죄와 마귀에 노예되었던 그 상태로 잠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과거 이집트의 군대와 같은 가장 강한 대적들을 불러오실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철저히 징벌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포위를 당해서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이전 단계의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재앙입니다. 앞선 3번째 단계의 재앙을 보게 되면 사나운 짐승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단계에서는 다름 아닌 부모가 그 자녀를 잡아먹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재앙은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실현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보시고 살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어찌 여자들이 자기들의 열매 곧 자기의 귀여운 아이들을 먹어야 하며 어찌 제사장과 선지자가 주님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범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처참하게 깨어지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심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산단들을 헐어버리고 너희 분향제단들을 찍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우상들의 부서진 것들 위에 너희 시체들을 놓겠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최종적 심판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적인 음행을 크게 벌일 것이고 하나님의 극심한 질투와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의 증거로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괴되어진 우상들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며 또 내가 향기로운 냄새도 맡지 않겠다. 아멘. 이 마지막 심판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분명 성전이 남아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대대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겸해서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그 당시 중동의 다신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른 성전의 형태와 제사의 양식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법도에 따라서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외적인 형식으로 보기에 별로 문제가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 형식에 감춰져 있는 위선과 외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을 아낌없이 파괴하시고 그들의 제사 행위 역시 중단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 역시 남유다 왕국의 멸망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갔으며 성전 건물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처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던 성도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성전과 제사장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파괴하는데도 왜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가? 그들 모두는 이러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참된 믿음을 버리고 예배를 더럽혔을 때에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은 그저 평범한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제사 역시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불신앙으로 드리는 제사를 역겹게 여기심으로 그들의 제사 역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며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개혁주의의 제일 좋은 전통을 따라서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성경적인 형식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또한 잠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없는 상태에서 냉랭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믿음을 지켜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또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땅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니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칼을 빼 너희 뒤를 쫓을 것이니 너희 땅은 황량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심판은 결국 약속의 땅을 상실하는 심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실 것이며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렸던 모든 유익과 영적인 유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제사와 절기, 그들의 기업과 나라 전체를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추방된 이후에 그 땅은 황폐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땅은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안식에 대한 내용은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이 황폐하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 그때에 그 땅이 쉬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면서 안식할 때 쉬지 못했던 그 안식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땅의 안식이란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었던 안식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년 규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항상 6년간 농사를 짓고 나서 7년째에는 반드시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1년간 모든 농사를 중단함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지력을 회복함으로써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을 무려 490년간이나 지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가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니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 때까지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종이 되었다. 안식년을 누리듯이 땅이 황폐한 채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였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70번의 안식년을 건너뛴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기간을 계산해 보자면 70 곱하기 7을 해서 총 490년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에 대한 빚을 갚게 하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부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년에 대한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은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법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한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년간 농사를 쉬기 위해서는 농사를 쉬기 전후로 해서 총 3년간의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 3년간의 식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번번이 어기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쌓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6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그 원수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할 것이며 칼을 피해 도망치듯 도망할 것이고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며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 가운데서 망할 것이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쇠잔해질 것이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처럼 쇠잔해질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모든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이후에 징벌의 시간을 한동안 보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고 모든 은혜를 빼앗긴 채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족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국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고 적절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심판 역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와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지금 즉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고 열심을 불타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은혜가 임할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풀어지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상태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은혜를 쟁취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둬가심으로써 우리의 교만함을 징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의 상태에서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어두워지며 기도가 막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한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한동안 영적인 답답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애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 기회를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손 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결단코 이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결국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들을 단계별로 다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 역시 그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간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분명히 유익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의 길을 알려주는 교사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 역시 있습니다. 그 한계는 곧 율법에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부어준다고 약속할지라도 죄인들은 결단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고 위협할지라도 죄인들은 결코 죄를 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죄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의 맹세를 엄숙하게 행했지만 끝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종말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익히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구약의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옛 언약을 폐하실 것과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영원한 새 언약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대에 미리 예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기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이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의 거듭남과 내주하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이며 또한 완전한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입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받았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순종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얻은 구원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지키는 것은 곧 거듭난 성도의 증표입니다. 방금 보았던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깊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그 마음속에 있는 계명을 알고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경외심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에 대한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어미함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었던 심판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차에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 영원한 형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거운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무서운 심판을 모두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으며 지옥의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을 평생에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원래 그 심판을 받아야 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마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현재 이 나라의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자들을 도구로 쓰셔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에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큰 세력을 얻게 되며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승리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빗자루와 같은 존재로서 악한 일에 잠시 사용된 후에 버려질 도구에 불과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악행 때문에 마음에 죄짓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들의 악행과 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계수하시며 그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차곡차곡 쌓고 계십니다. 자, 사실이 이러하다면 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도 느리고 연기된 것 같이 보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없고 훈계나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거의 지체되지 아니하고 빠르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정말 지배할 정도로 철저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끝까지 추격하시어서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에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상교회, 이 땅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이 다 선택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의 공의로서 징계와 책망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역시 이러합니다. 지금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극좌 공산주의자와 중공의 세력이 이 나라를 다 삼키고 있는 것,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큰 범위에서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대상은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들이 참된 복음을 저버리고 있고 성경적인 신학과 사역 방식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징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교회 안에 온갖 파당을 만들어 놓고 서로 경쟁했고 성도 간에 고소고발을 남발했으며 성찬식을 더럽혔습니다. 또한 심지어 그들 중에는 근친상간을 행한 자까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의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를 과연 참된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이 더 이상 교회라 불릴 수 없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부패한 고린도 교회를 교회로 여기셨으며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역시 교회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해서 영적인 음행을 범하고 있을지라도, 종교다원주의와 온갖 좌파 사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또한 그들의 모인 회중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아예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매를 오늘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마치 구약시대에 저 바빌론 제국과 같은 악인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할 일은 좌파들을 욕하고 좌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저 악인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진실을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도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며, 또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한국 교회를 영적인 음행에서 돌이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결코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쳐야 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모든 의미를 하나하나 씹어 소화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되, 또한 심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서 언제나 애타는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며 질투하시는 그 기이한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붙잡으시고 또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나라의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하시되, 또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이 땅의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옛적 우리 선조의 때와 같이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